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그냥 하나의 절기로만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 올해도 성탄절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로만 지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진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2000년도 더 지난 팔레스틴 땅에 있었던 한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진정한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며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볼 텐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성탄을 준비했고 성탄을 외쳤고 그리고 살아갔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을 살아가고 성탄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탄은 우리에게 어떤 날인가?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에는 주의 오심을 예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아닌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증거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요한입니다. 요한. 성경은 이 요한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이 왜 요한의 인생을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룰까요? 그것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하심을 예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책을 볼 때 서론을 읽고 그 다음 본론을 읽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서론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던 거예요. 요한의 인생은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인생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지만 말라기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주님은요 내 사자를 앞에 준비하고 그가 길을 준비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은요 태어나는 과정과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과정이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태어남을 이해하면 예수님의 오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이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어땠다고요? 많더라. 그런데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아주 많았어요. 네. 이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인데요. 아주 경건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론 계열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사장 가문의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제사장의 자녀가 이 아이가 없어?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큰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를 했겠죠.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고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자신의 순서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른쪽을 딱 쳐다보니까 주의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성전에서 섬겨왔지만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내 옆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까요? 두려워 떨던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어떻게 한지라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이요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실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너에게 낳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동안 간절히 바랬던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예? 펄쩍 뛰고 막 기뻐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요 이 사가랴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가랴는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지금 내가 젊었을 때 우리 아내도 젊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그때 들으시고 찾아오셨어야죠. 지금은요 우리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넘어버렸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질까요? 나의 환경, 그리고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 나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 안 받아보셨어요? 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요 가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우리가 정한 때고요. 하나님의 때는 지금인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이 사가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야 그러면 때려쳐 하고 하나님이 천사 너 올라와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두시고 그에게 또 증거를 주셨어요. 그럼 어떤 증거를 주셨나? 20절 말씀 보실까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뭐 하는 자가 되어?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왜 그랬대요?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사실 이 사가랴의 입술이요 천사가 그 이야기를 전해줬을 때 아멘 했어야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야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은 실로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전해야 하는 입술인데요. 지금 그의 입술에서는 불신의 말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말이 나가야 되는 그의 입술에서 제사장의 입술에서 불신앙의 말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면 말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레슨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입술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입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입을 다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에 이 일을 이루신 아주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 6개월 뒤에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6개월 뒤에 오늘 사가랴를 찾아왔던 천사 가브리엘이 또 한 사람을 찾아가요. 그가 누구냐?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그런데 이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처녀를 찾아가서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을 수 없는 일. 비상식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뭐냐?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요, 이 요한을 왜 6개월 전에 임신하도록 하셨냐? 증거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증거가. 노인이 아이를 낳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임신했어요? 안 했어요? 임신했어요. 그게 똑똑히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이거든요. 그래서 야, 네 친척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그 몸이 임신했다. 그러니까요, 마리아가 쪼르르 달려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제가 믿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했지만 믿어지지 않으니까 가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고요. 성탄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아주 특별하고 위대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믿어진 여러분들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은 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선물이에요. 그러면 먼저 믿은 우리가 요한이 되어서, 엘리사벳이 되어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증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으로 구원자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다. 내가 그것을 보증한다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을 보내는 성도의 참 자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이 다 기뻐해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은 전 세계에서 거의 몇 안 되는 크리스마스에 쉬지 않는 나라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이랑 이야기해 보니까 아부다비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기는 성탄절에 쉬어요. 이슬람 국가인데. 근데 일본은 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돌아다니면 막 여기저기
전등은 어마어마하게 밝혀져 있어요. 예, 그러면서 자신들이 마치 성탄을 가장 기뻐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실제로 기뻐하죠. 그런데 왜 기뻐하는지를 모르죠. 예, 여기에 심각한 모순과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 성탄의 기쁨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만 하는가? 생명이 있어야만 해요. 생명. 네. 그런데 이 일본에 사는 수많은 영혼들은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요,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도록 이 요한을 앞서 보내셨어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런데 이 기쁨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기쁨은 아니에요. 요한이 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러면 왜 요한이 온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해야 할까? 그는요, 주 안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 목적과 사명을 완수하게 되면 그것이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거든요. 요한은 매우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는 내내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에 정확히 부합하는 삶을 살았어요. 1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됐대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 그래서 사는 내내 절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의 기쁨에 나를 내어주지 않고 절제하며 하나님만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맛있는 거 먹고 또 마시고 좋은 거 사서 나눠주고 이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가져야 성탄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거라고요. 네. 그런데 그 기쁨을 가진 사람은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 삶의 방식이 뭐냐?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을 진짜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성탄을 진짜 기뻐하며 의미 있게 사는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성탄은 누가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신 그 은혜, 그것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라고. 성탄이 의미하는 이유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오는 토요일에 크리스마스 블레싱 축제를 열게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 블레싱 축제는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중에 하나님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믿지 않거나 또는 이전에는 믿었는데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초청하는 잔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물이고 진정한 블레싱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예. 한국의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목사님,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니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박이에요. 그렇죠? 우리 완전 노다지에 살아요. 그냥 가서 주스면 돼. 예.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그 VIP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내 책임이죠. 내 책임. 우리 일본은 1억 3천만이나 되는 수많은 인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 대답한 사람이 거의 없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니까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택하셨어요. 그리고 콕 집어서 우리를 일본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 시대 요한과 같아요.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쳐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외칠 때에 요한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외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내뻗은 손길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올해의 성탄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장 귀한 성탄의 선물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명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요한과 같이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이 일본 땅이 광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곳에서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외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벙어리와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가랴가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때 그가 말할 수 없게 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입을 벌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노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외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